성경봉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성경봉도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합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6세기 때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종교 개혁 시대 때에 더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 급진적인 개혁파들을 제세례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켰냐 하면 성경에 없는 유아 세례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던 가톨릭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박해는 종교 개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예, 이 제세례파의 이 사람들의 이 박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순교자가 7천만 명이었어요. 예, 700도 아니고 7천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급진적인 개혁이었고 박해였는지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들의 신앙은 지금도 미국에서 공동체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7천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생길 때까지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켰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지켜낸다는, 내겠다는 그들의 모습, 7천만 명의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 그 깊이와 울림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입이 친히 그 명령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입이 친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이 그것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했던 믿음의 그 선지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없었던 유아 세례를 진리라고 가르쳤던 그 일로 인해서 7천만 명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들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그나마 그래도 차별금지법과 이렇게 낙태법,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앞장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위로가 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조금도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그 욕심과 탐심을 얼마만큼 이겨내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조금도 영적인 싸움 하지 않는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죽은 거예요. 천국을 장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드려도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나의 구원 장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인 성경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거짓 믿음이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다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기록을,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이 진리를 기록한 목적은 기적과 표적, 능력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무당들도 행합니다. 목사보다 무당들이 더 알아맞히는 거 더 잘 맞춰요. 예. 그런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적, 능력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과 표적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를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예배 이렇게 3번, 이틀 동안 한 6번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 이름을 불러도 하늘에 울림이 없어요. 왜? 그 공동체, 그 단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또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분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찬양 때부터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찬양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절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는 곳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곳에서는 성령님이 절대 운행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를 갔는데 치유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움직임, 그분의 임재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 절대 옳은 중심, 절대 옳은 집회 아니라는 거, 주중심적인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진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예. 그래야 성령의 검,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집회 속에서 여러분 칼날같이 움직여서 어둠을 찔러 쪼개서 제대로 된 성령님의 그 역사, 은사들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곳에서 은사가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귀신들이 귀신같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의 상처와 썬뿌리 속에 숨어 들어가서 강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 예언적인 것, 치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중심에서 나오는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풀고 능력을 풀 때도 말씀이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목회자를 부릅니다. 예. 그리고 목회를 성공하신 분들을 저는 초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사 위주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목회를 잘 못합니다. 왜? 그분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변화를 못 시켰는데 예.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여러분 관리를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목회를 그만둬요. 목회를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떠돌아다녀요. 집회합니다. 물론 부흥사적인 그런 기름 부심을 받아서 꼭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은사 주기, 말씀이 없는 진리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은사 위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깊이 깨달기를 날마다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설교 이 첫 번째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깊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구절 정도를 찾아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그리고 5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두 구절 주님께서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절의 말씀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예.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구약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온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유선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알고자 우리는 오늘부터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는 어떻게 야다로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분이 이미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찾으면서 놀라 자빠졌어요. 장시애기 22장에 여러분 끝이 리브가의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뜬금없이 리브가의 족보가 족보는 마무리를 지어요. 왜? 이삭의 아내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했다 이거예요. 너가 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이제 시작이에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 나사라는 이 동사의 말의 뜻에는 굉장한 묘한 여러분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나사, 이 시험하다 이 동사의 주체가 사탄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야 왜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제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 짓을 했냐 네가 어찌하려고 이 선악과를 먹었냐 이 말에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냥 어찌하려고 이놈아 어찌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했노. 아유 막 그게 막 오더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려고 네가 왜 그거 먹었냐라니까.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깸 시험하다.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 이 동사가 누가 사탄이 중심이 되니까 파멸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동사 이 히브리어 나사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시험날, 테스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요놈 이 아브라함, 내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숙제 내준 거, 공부시킨 거 내가 잘 했는가 테스트 내가 한번 해볼기다. 요 뜻이에요. 예,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요것은 여러분 축복의 테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100세 얻은 너가 아들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제물의 사지, 백체를 다 찢어가지고 불로 여러분 향으로 흔적도 없이 재로 다 남기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예,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명령에 아브라함이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안해하며 슬퍼했다 그러면 그는 제대로 숙제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님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를 주인공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지금 22장을 40년 동안 주님이 가해시킨 거예요. 예, 개인적인 가해를 시킨 거 마무리하는 날인데 울고불고 난리 피우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 안 세웁니다. 그럼 누구 세우고? 이브라함을 데리고 오더라든지 뭐 나브라함을 데리고 오겠지 뭐. 야브라함도 데리고 오겠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됐다 싶어서 하나님도 최종 합격점을 지금 찍는 날이에요. 찍는 날에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 있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그 놀라운 광경을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될 줄이야. 이런 감격에 젖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가슴 벅차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를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 그 생각만 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복음을 그는 아들에게 늘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이 복음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전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볼 수 있다 이러면서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예,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이야기도 전했을 것입니다. 왜? 이 모리아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런 여러분 의미가 있는 산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000년 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이 땅에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울 건데 그 아들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가는 그 모리아 산에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3일 길을 그렇게 간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개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지금 칼로 내리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다시 살려줄 거다. 너 믿지? 이삭이 아멘 한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적게 잡아도 제일 적게 잡아도 115살에서 116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추종하기를 16세, 17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건장한 이삭이 늙은 아버지에게 여러분 잡혀서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결박을 당해 준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내 말을 이 정도로 아멘한다. 그러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십니다. 예,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종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밑에 모리아산에 뒀습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산 밑에 두고 온 거예요. 왜?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일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삭만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는 주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하고 둘이 내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삭이 살아날 것을 그를 믿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4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 일의 믿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위로받으세요. 예? 믿음의 여정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어떤 하나님,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쳤는가? 믿음의 여정 단계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하고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그가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났는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먼저 여러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연합 국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그 근처 나라가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냐면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 롯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삼촌이 그 전쟁에 여러분 진 그 전쟁에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연합 군대를 쫓아간 거예요. 그의 집에는 318명이라는 여러분 용감한 용사들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왔는데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내 부하들, 내 백성들은 나한테 주고 이 모든 전리품, 모든 것은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꼬름한지 당시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전쟁의 승리자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지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교묘하게 사탄처럼 깨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이에요. 전략가라는 거야. 아, 저놈이 나한테 지금 무슨 수를 쓰고 있네. 저 사탄이네. 그걸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거한테 내가 오늘 물품 받았다가는 내 사업 전부 지가 도왔다고 소문내겠네. 내 복을 지가 줬다고 그렇게 소문내겠네. 단칼에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내가 손들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분은 나의 모든 필요는 내가 믿는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준다는 건 나는 조금도 나는 요만큼도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거치지 않아. 거절한다. 안 가진다. 여러분 이런 배짱 이 믿음이 여러분 여호와 이런 믿음이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절대 세상의 방법 여러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시작에 얘기했어요. 네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고 네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 맘대로 여러분 쓰고 지 맘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켜내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시키는 그 방법대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방법 소돔 왕이 주는 시로라는 게 하나라도 나는 걸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바늘 구멍과 같은 사이로 사탄이
삐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게 되면 도리어 나의 집 구석에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뺏기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하나님 중에 갈등하다가 명예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 명예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명심해야 할 것이 돈과 하나님 중에 갈등하다가 돈을 선택한다. 돈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도리어 내 전부 내 부를 빼앗아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문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의 선택은 언제라도 돈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돈을 선택하더라. 그래서 가난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선택이 돈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언제라도 명예고 언제라도 돈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입의 기운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정적일 때 입으로는 예수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데 그들의 선택이 돈이고 전부 명예더라고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 본질에서 떠나 주의 일을 한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나의 중심이 이 본질에서 떠나서 세상의 부와 명예,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다. 이런 분들과는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입술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물리친 이 돈이 여러분 말이 이 글대로 보시면 안 돼요. 소돔과 이 고모라는 이 나라, 이 한 나라의 부를 여러분 거절을 한 거예요. 예, 소돔이라는 이 한 나라의 부를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절했던 부가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여러분, 그거 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팔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왜 내가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매일 돈에, 왜 매일 자녀, 왜 내 보이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가? 내 믿음이, 내 본질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명예, 돈 전부 나는 버린 자입니다. 네, 저도 요번 주에 그 정도 하면 제가 한 2, 3억은 버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영혼을 위해서, 예, 그 정도 이제 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는 머리 굴리면서, 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머리 굴리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딱 오는 거예요. 거절.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네 것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안 걸쳐. 이 사탄아 떠나가.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세상을 전부 버릴 수 있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야다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일회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일회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준비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문제,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모든 사돈의 팔촌의 인생 문제까지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